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 대적자들이 고발하여 성전 재건을 멈추도록 했던 것처럼 에스라 5장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최고 권력자인 다리오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에스라 6장을 읽으면서 또다시 4장에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고 오히려 지난번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없도록 엄격하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에스라 5장 마지막 절에서 다트데의 무리들이 제안한 것처럼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고레스 왕이 정말 그런 명령을 내리는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보면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 조서를 찾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앙메다라는 지역은 고레스가 주전 550년에 정복한 메대의 수도였는데요. 이것은 바벨론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 있어서 날씨가 건조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은 바벨론의 혹독한 여름 날씨를 피하기 위해 이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여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날씨 때문에 문서 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조서에는 옛적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과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도 제자리에 갖다 둘 것을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안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총독 다트데와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의 경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제물도 아낌없이 후원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다리오 왕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성전 공사는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리오 왕 제6년 약 5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때는 기양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바로 23년 만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때가 주전 515년이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무너졌으니까 거의 71년 만에 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 6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번제까지도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전형적인 유대인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을 안다 해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지배하던 백성들의 종교와 풍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페르시아 왕들이 주변 각 민족과 백성에 대한 전문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페르시아 왕을 돕는 유대인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군사가 끝나고 헌당할 때 온 백성이 하나 되어 기쁜 마음으로 봉헌식을 올렸는데요. 옛 성전이 무너진 지 70여 년 만이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가장 큰 목적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주변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 엄두를 못 내다가 마침내 23년 만에 실현했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요. 18절을 보세요. 제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봉헌식을 위해 모인 공동체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성전이 완공한 다음 율법의 규정대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 3주 만에 다시 성전에 모여 옛적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성전의 모든 기능이 기대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70여 년 만에 성전이 본 모습과 제 기능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기냥민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지키게 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사실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을 떠나온 일을 기념했던 것처럼 기양민들은 이 절기를 통해 바벨론을 떠나온 새 출애굽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또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항을 조정하시고 방해자들을 해결하시며 이방 왕들의 마음 역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봉헌식과 유월절은 이 은혜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인데요.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들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